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되 그 보내심은 아드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늘 고난받는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달 동안 지금 체류했고 또 한 달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입장에 있는 목사인데,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은 한 2주 동안 집에 감금되어서 밖에도 못 나온다고 합니다. 나라의 시책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질 못한대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못하고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만 2-4회가 감금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전염병이 혹시나 퍼지지 않을까, 보유자가 아닐까 해서 감금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 음식도 사러 갈 수 없고 딴 사람이 갖다 줘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이 지구가 코로나19로 온 지구가 들끓고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서로 오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지구에 코로나19보다도 더한 죽음의 장막이 깔려 있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주고 내 고난을 해결해 준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입니다. 제 아내가 밤에 치통을 앓아가지고 많이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치통은 밤에 치과 의사에게도 갈 수가 없고 아내가 꿍꿍꿍꿍 앓고 이가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나는 옆에서 도무지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 아내의 그 치통을 대신했으면 좋겠지만은 대신 치통을 해줄 수 없는 남편이 옆에 그냥 대기하고만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혼자 아내가 치통을 앓고 밤을 새우고 낮에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주러 왔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것이 이미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시발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은 뭐가 고통이냐? 버리신 고통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게 그게 고통이 아닙니까? 그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지도 않는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 친척 모든 사람이 접근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코로나 걸린 이 지구에, 이 문제된 지구에 다른 사람들은 피하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떠나오셨습니다. 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장이 별 두 개가 있는 분이 사단장입니다. 투스타가 사단장인데, 사단장 투스타가 별을 떼내버리고 그 부대에 1등병으로 내려와서 전투에 가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모요, 있을 수 없는 치욕일 겁니다. 투스타가 두 별을 떼내버리고 1등병으로 와서 내려앉는다고 하는 걸 상상을 할 수 없지만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이, 외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고통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힘든 것입니다. 그는 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삶을 그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이토록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대단한 고통입니다. 그분은 내려오신 고통, 또 버리신 고통, 떠나오신 고통, 우리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주고 이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느냐? 정말로 생각해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분이시고 또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의 고통이 뭐냐? 뭐가 고통이냐? 배고픈 게 고통이냐? 아픈 게 고통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게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가장 괴로운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그가 최고의 고난의 시간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이 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잘 계시다가 마지막에 상당히 약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좀 이렇게 너무 그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냐? 죽음의 잔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는 고통입니다. 우리 죄값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 죄를 담당하고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모든 인류가 이 죄값 치르기 위해서 받아야 할 그 고난, 모든 인류의 죄값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의 최극입니다. 고통의 최극입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만큼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힘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이 세상을 떴지요. 침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지만은 그도 좋은 소위 순교를 했지만은 그의 죽음은 죄값의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은 스데반의 죽음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아닙니다. 인류의 죄값, 인류의 최고의 고통이 죄이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인데 이 죄값을 치르는 예수님의 고통은 온 모든 고통의 총직결이요 엑기스가 됩니다. 그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하기를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죽음의 종로로 달이라고 꼼짝 못한다고 그랬죠. 죽기를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사실은 무서워 안 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다 무서워해요. 왜 오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애먹고 고통을 받고 열심히 하나 했더니 결국은 안 죽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그 죽음에게 매달려 가지고 종로로 타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오셨고, 가장 인간의 고통스러운 것이 죄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늘 금요일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이번 주간에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릇 살아있는 사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런 분이다. 이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만큼 이 무섭고 이 힘든 인류의 이 죄값을 치르는 고백을 하신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죄값을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사망을 해결받았는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죽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맥을 못 춥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문제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고통입니다. 예수님 이거 해결하러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지요. 선생의 고마움은 직장에 가봐야 압니다. 부모의 고마움은 부모가 세상을 뜰 때 그 자손들이 안답니다. 목사의 고마움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목사의 고마움을 몰라요. 자기가 죽어 천당을 가봐야 우리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맙다 하는 걸 느낀대요. 그 말은 뭘 말하는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하늘 얘기, 예수님 얘기했는데 막상 하늘에 와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구나 해가지고서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 목사였구나. 그래서 목사가 고맙고, 그 말은 오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가장 큰 외롭고 괴로운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고난의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압니다. 고난의 극치, 죽음의 값으로 또한 죄의 그 결과의 죽음을 처리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